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일평생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는 이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일신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을 날마다 일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하나님을 수식가는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게 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환경과 나라와 또는 공간과 시간을 결정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셨다는 이 부분에는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섭리까지 해당된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와 섭리와 종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내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냥 멀찍이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예람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한 60여 명이 또 버스에 또 스타렉스 몸을 싣고 저기 경일대 종합 캠프로 가서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의 본성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외모를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외모가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의상 해주신 거라 제가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면 만족하지가 않나. 머리는 왜 이렇게 이마가 튀어나오게 태어났는지. 사실은 여러분, 이마가 많이 후퇴한 채로 저는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마가 짱구 이마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넓은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가까운데 저는 멀리. 그래서 어릴 때 곱슬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항상 이발소에 가서 자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곱슬머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 기분이 안 좋아. 왜 나는 항상 이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저보다 못생긴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않죠. 왜?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늘 보입니다. 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잘나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늘 비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습관이 늘 병이 듭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과 늘 비교하면 어떻게 여기지죠? 나는 못난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절망스러운 거죠. 이 세상에 흐르는 이 죄의 경향성이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우리를 무시하려고 드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조차 그러니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존귀함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발견해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강렬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람 청년 일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어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늘 힘들고 늘 짜증이 나고 늘 고통스럽고 나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고통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죠. 신음소리들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학교 생활이 재밌습니까? 수학 재밌냐고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 과학 이런 건 어때요?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재미없고 싫다면 여러분, 그런데 믿음까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실력이 없어.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늘 자괴감에 절망감에 시달릴 텐데 밖에 잘 나갈 수 있겠냐고요? 못 나갑니다.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부모님도 좋게 안 보니까. 그럼 늘 우울한 채로 어두운 집안 한 귀퉁이에 사는 거예요. 그럼 게을러지고 실력도 없고 뭔가 능력도 없는데
믿음까지 없으면 그것도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믿음이 좋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왜 달라지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내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죠. 이 세상에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회방할 사람이, 건드릴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왜 믿음이 요즘이 약해졌습니까? 초등학교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는 믿음 엄청 좋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청년부 때, 대학부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막 불타오르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헌신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을까요? 세상이 너무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중학교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수많은 학문들을 배우는데 유년부와 초등부 때 배웠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벌써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본인들의 약한 믿음과 교회에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거나 부모님의 샘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경제와 실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만 실력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실력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남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사업체 여러 개를 이끄는 거의 재벌 수준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자녀들이 늘 신방을 가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내 사랑하는 자녀 방황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뭘 살아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이 들어가야 될 시기 때 늘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다 보니 마치 믿음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연교회 장로님이시고 서연교회 집사님들이시고 서연교회 권사님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 때문에 산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산다. 나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그분 때문에 나는 산다. 이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힘드실 텐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가게도 잘 되지 않는데 집사님 어떻게 찬양 싱어로 섬기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도 이 역경도 하나님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뭘 증언하셨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왕 맞느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네 말이 옳도다, 정확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한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끝이 없고 그 나라는 생명이 다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증언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발린 사람마다 정결케 되는 거죠.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죠. 영원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게 화목이고 그게 화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증거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져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산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욕이, 막 미움이, 거침이, 헌담이, 비방이 여러분 안 됩니다.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역사.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봐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종되었던 땅.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 노예로 절망 가운데 늘 신음하며 걱정하며 살도록 어둠 속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미워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면 미워하는 겁니다. 떠들 만한 상황이면 떠드는 거예요. 죄악들이 막 곳곳에서 터져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비쳤기 때문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그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50이 넘어가는데, 그죠? 여러분이 60이 넘으신 분도 있고, 이제 70이 넘어가신, 8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만큼 살았는데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죠? 안 오실까봐, 안 오실라 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도적이. 길 가는데 바지를 만졌더니 지갑이 없네. 보니까 찢어져 있는 거죠. 도적이 찢어간 거예요. 가방도 마찬가지고. 왜? 도적은 모르게 오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도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오시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 안 되고 허물 가운데 뒹굴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때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라나타, 그 찬양 부를 때만. 그 삶 속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기다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평안하니까. 살만해져서. 여러분,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읽은 건데 이제 모았는데 이제 좀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제 막 애 낳았는데 좀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우리 모두 다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거기 가야 합니다. 안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돈이 많아서 여러분 돈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또는 실력 또는 이미 만든 업적,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의 이 건강함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건강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올 뿐이죠. 영원한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건강함으로, 사실은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오신 분이 한 번씩 간증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날개를 달고 있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것.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거는 만약에 진짜 그 일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가냐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왜 기다립니까? 종말이 올 거니까. 이게 완전히 끝이 날 거니까.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고 이 세상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종말이 오기를,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전쟁을 나간 거예요. 아니, 그때는 뭐 전화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가 계속 문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나 저제나 끝이 날까? 그리고 내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못 살겠으니까? 내 남편,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내 짝이 그리운 거죠. 내 님이 그리워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미치도록 사모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건강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면 그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거나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영혼이 회복된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목말라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로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누구든지 순차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은 내 삶 속에 어떤 말들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절대로 돌, 부처처럼 그냥 형상의 비인격체에 늘 절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세포를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자각하시고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